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와플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이죠. 오늘 본문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하고 시작되는데요. 이야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앞에서는 족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톨레돗이라고 해서 두 개씩 톨레돗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앞에 이스마엘의 톨레돗, 그리고 이번엔 이삭의 톨레돗이 있는 거죠. 이삭의 이야기에서 앞부분은요, 26절까지는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이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은 나이가 60세, 26절에 60세라고 나옵니다.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많이 이렇게 고민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이 집안의 유전인지 전통인지 이 아브라함, 이삭 계속해서 아이가 없는 것이 이 집안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는 거는 정말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주셨는데요. 쌍둥이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 두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사람은 특히 이 중에서도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앞으로 구약 전체에 펼쳐져 나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신앙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구두라를 통해 낳은 여섯 아들도 있고요. 또 이스마엘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에서가 있죠. 그런데 구약 전체에서 사실 약속을 받은 민족은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로 계획해놨다. 중요한 사람이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사람에 대한 시작부터의 표현은 뭐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찬탈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차지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냐면 아기가 쌍둥이가 나오는데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더 먼저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 그랬다는 게. 물론 이거는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이하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아주 유명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사건이죠.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는 에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도 정말 에서의 잘못이겠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단순히 명분일 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장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에서가 실제로 장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을 때 분노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서는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명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야곱은 어떻게든 형의 자리, 무엇보다 이게 사실 단란한 가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거든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재벌집에서 이 형제 간의 다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의 유산을 빼앗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야곱이라는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앞으로 구약 전체의 스토리가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좀 하나님 뜻에 맞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욕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 내가 빼앗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아서 그냥 내가 많이 갖는 것이 뭐 나쁜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받아야 할 것을
빼앗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떻게 뭐 신앙적으로 뭐 미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야곱의 이런 행동들, 또 그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성경은 절대 미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난 부분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쩌면 우리들 안에, 우리 모두의 내면에 욕심이 있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욕심.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욕심이 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어떻게 보면 추악한 그 욕심까지라도 하나님 품으시고 이 야곱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욕심이 그냥 품기만 해주셔서 마음대로 욕심 부리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결국에 가서 이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낸 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욕심들, 추악함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너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